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그 잠언에서 한 두어 구절 정도 우리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18장 4절 전반절에도 보시면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들과 같고 여기도 이제 비슷한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말도 깊은 물 같고 생각도 또 계획하는 것도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도 깊은 물 같은데 우리가 좀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마음속의 계획은 깊은 물, 그래서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사람의 입의 말은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말들인데요. 이거는 깊은 물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으니라.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죠. 21장, 잠언 21장 22절인데요. 현명한 사람은 용사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 의지하는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여호수아서 12장에서 31명의 그 왕들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또 그 멸망시켰던 그 카나안의 거민들하고 그 왕들에 대해서도 잠깐 봤었는데요.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의 우리 마음의 카나안 땅에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 자신의 그 의라든가 자신의 선, 자기 존중, 자기 고향,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 사전에서요 셀프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자기에 집중된 그런 말들이 다 대부분 우리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고 즐거운 대로 바라보고, 자기가 그것을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사고 싶으면 사고, 소유하고 싶으면 소유하고, 쟁취하고 싶으면 쟁취하고, 율법에서는 손대지 말라, 만지지 말라,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법이 없죠. 자기 마음대로가 법이고, 자기가 왕이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좋게 표현해서 자아실현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삶에 있어의 가치 기준은 즐거움입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족시켜야 되고 저 사람도 만족시켜야 되고
이 사람 비위도 거슬리면 안 되고 저 사람 비위도 거슬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제 가는 거고요. 악인도 옳다, 의인도 옳다. 예. 성경에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오히려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심지어 교회의 사역도 그렇죠. 목사들도 성도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와야 또 자리도 채워주고요. 예? 또 헌금도 내고 또 봉사도 하고 할 텐데, 그 사람들 심기를 건드리면 곤란하죠. 그런 가치관이 이제 교회에도 지금 스며들어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배가, 세상의 물이 배에 이제 침투해가지고 배에 구멍이 났거나 아니면 어떤 틈이 생긴 거죠. 아니면 세상의 파고가 너무 거칠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물결이 뱃속으로 지금 들이닥친 거죠. 그걸 퍼내거나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 물결에 지금 이 교회가 가라앉고 침몰하고 있는 지금 시대죠. 이 마지막 라오디케아 시대는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으로 이 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회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데, 더 이상 주인이 필요 없는 그런 그 교회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문 밖에 세워두고 있잖아요. 주님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도 뭐 주님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안에서는 이제 또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만족과 연락과 기쁨을 위한. 그래서 즐거움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동성애도 그런 거고요. 뭐 성전환 수술을 하도 그런 거고. 본인이 만족스럽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뭐 다른 사람 생활에 우리 간섭하지 말자. 나도 내 좋은 대로 살고 당신도 당신 좋은 대로 살고 서로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얼마 전인가 이렇게 뭐 토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에서 성전환자 미인 대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들이 미인 대회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는 이 성전환 수술자든가 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제일 관대한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서구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그나마 중동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이런 부분들을 그들의 어떤 그 이슬람 율법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그 죄악시하고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이라고 성경에서 불리는데 예루살렘이요. 이 시대에는 결코 거룩한 도성이 아니죠. 가증한 것들의 소굴이고, 예, 우리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 영적으로는 소돔과 같고 이집트와 같다. 정확하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 시대에도 보호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그만큼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중 그 눈이 머무시는 그곳,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서 홀리랜드라고 하는데, 심지어 물론 기독교적인 그런 영역이겠습니다만은 지리학자들도 그것을 홀리랜드라고 지도를 만들 때도 그렇게 붙이거든요. 예,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에도요, 홀리랜드라고 해놨어요. 예, 팔레스타인을. 그곳이 지금 이렇게 타락했다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나 지금 가까웠고 또 임박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또 좀 제가 사설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은 자기의 어떤 쾌락과 만족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기준은 정반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하시고 유익을 얻으실까? 이것이 이제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의 또 삶의 가치이자 또 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외적인 그 영역이나 행위들은 많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인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마음의 세계 속에서는요, 여전히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주님의 십자가 대신 자기 부인 대신에 오히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종된 위치로 내려놓고 자신은 마음속에 의지의 왕자에서 군림하고 왕노릇하는 이러한 또 숨겨진 영적인 죄가 또 우리의 영적인 위선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기품을 갖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 깊은 물 같은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보고 이 부분들을 또 말씀의 칼로 다루고 영적 수술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나의 정욕과 그 모든 애정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이 이제 깊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죠. 일테면은 두레박이라 그러나요? 예. 그 우물 속에 그걸 던져서 길어 올려야 되는데, 물이 너무 지금, 깊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물이 줄어들었고 귀하다는 거거든요. 물이 철철 흘러 넘칠 때는 우물물을 기를 필요가 없죠. 냇가에 있는 물을 얼마든지 퍼담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지금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이 몸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혼, 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혼도 아니고 그 혼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 깊은 곳 속에 있는 주님의 부담과 주님의 어떤 우리에게 향하신 열망과 그분의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또 이것들을 이 귀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퍼올릴 수도 없을 텐데요. 21장 22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용사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 의지하는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예. 성문의 빗장을 아주 굳게 닫아 걸고 있는 거죠. 마음의 문을요. 근데 이것은 칼과 또 창과 또 화살, 또 공격용 망치라고 성경에서 나오죠. 또 나무 운재라고 해서 사다리를 놓고 이 성을 공략하려고도 하고
큰 통나무를 연필처럼 뾰족 깎아가지고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거를 밀어 붙여가지고 그 성문을 깨부수고 그 빗장이 을 부러뜨리는 거죠. 성문이 열리도록 해서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공격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 공성법이라 그러죠. 성을 공략하는 법인데 뭐 그 성 주위에 물이 있으면 그 뭐 물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방어하는 방법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방어막을 치는 거죠. 아주 견고한 그 성읍을 요새로 삼고 무장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그 견고한 성의 그 강한 의지, 그 빗장을 지혜로운 자는 현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건데 우리가 뭐 영혼들을 구할 때도 우리 같은 잠언이니까 한번 볼까요? 11장 30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랬는데요. 구령자의 구절이죠. 혼들을 얻는 자 이겨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윈을 그냥 뭐 승리하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얻다 이런 또 의미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혼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지 않고는 이제 불가능한 일일 텐데요. 저마다 자존심도 있고 강한 그런 어떤 고집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잘 인정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죄를 일깨워주고요. 말씀의 화살로 계속 찌르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또 우리가 주님께로 또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워크 인, 워크 아웃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작 본인은 십자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데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본인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으면 구령할 수도 없냐 그런 말씀은 아닌데 과연 그 구령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어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자신의 지식과 또 어떤 언변을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전하는 어떤 패턴의 시나리오가 있죠. 우리가 ABC 그래서 구령의 ABC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그리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믿게 만들고 주님의 어떤 구속의 사건을 또 그것을 말로 고백하도록 컨페스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단계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뭐 매뉴얼로만 될 건 아니죠. 어떤 하나 요령일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론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구령이 전부 다 거짓됐다, 다 가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능력이 얼마나 그 피상적이겠는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물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요 인디안 선교사였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통역이 필요한데요. 이 인디언 통역관이 술꾼이에요. 때로는 술을 취해가지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인디언들한테 브레이너드의 어떤 설교나 메시지를. 물론 주님께서 제한적으로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뭐 믿음이 어리다든가 용납해 주시는 부분이 있겠죠. 네. 또 불신자일 경우에 그냥 단순한 어떤 말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서 그 사람을 쓰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또 열매가 맺힌 것도 사실이고요. 브레이너드의 설교를 통해서 심지어는 그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우리가 온전치 못했지만 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 뭐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쓰임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적인 문제는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거나 말씀의 능력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주변적인 것들만을 갖고 나가고 개선시키고 또 치장하고 포장하는, 이것을 종교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구령의 열매도 맺힌 것 같고 열심도 있는 것 같고 종교 활동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마음 속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해결한다고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그냥 완전히 그걸 다 까 뒤집어야 될 텐데, 땅을 조금만 파고 이게 더러운 게 나오니까요, 표면에 있는 쓰레기만, 더러운 오물만을 걷어내버리고 다시 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하잖아요. 쓰레기 요즘 처치가 곤란하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뭐 난지도에도 이렇게 뭐 이제 가스도 개발하고 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악취만 풍길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또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더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의지가 주님 앞에 굴복되지 않았다면 겉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면 겉으로만 행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잠언 21장 1절도 한번 보시죠.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하나님께는 이런 주권과 권능이 있으시죠. 강물이 지난번에 사행천 말씀드렸는데, 범람하게 되면요 물줄기가 좀 바뀌잖아요. 물이 거세게 이제 탕류가 쓸려 내려오는데, 물줄기가 약했을 때는 이렇게 굽이 돌던 것들이 그거 이제 넘쳐서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다가 또 물이 마르고 물이 또 이렇게 홍수가 지나가고 잔잔해지면 물줄기가 또다시 이렇게 물줄기가 바뀌죠. 왕의 마음, 통치자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인류 역사나 어떤 한 국가의 그 역사를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개인의 어떤 생애나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개입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어떤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는 왕의 마음도 이렇게 돌이켜진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구원이라든가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의 의지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좌지우지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니까요. 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왕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 왕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고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행하거든요. 자기 고집을 피우고.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왕이라면, 다시 얘기해서 선한 왕들이라면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죠. 그래서 왕들입니다. 왕 같은 또 제장들이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기도 주셨지만 이것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만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텐데요. 또 우리 마음의 왕국이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고 책임지려고 할 때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시간과 또 물질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헌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또 주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영적인 복들과 유익이 많을 텐데요. 이 시간 사실은 전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고 또 준비된 말씀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본문이나 어떤 주제를 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좀 더 좀 여담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도 그렇지만은 설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성품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런 책무가 있으니까 설교를 하는데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설교가 가까우면은 설교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누구나 아마 그럴 겁니다. 설교자 분들에게는. 이거는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요. 그러니까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런 갈등을 겪는 거죠. 근데 설교를 끝내고 나면은 또 설교를 하고 싶다. 이런 또 접근의 갈등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참 우리가 주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귀한 특권이고 또 주님께서 많은 은총을 주시지만요. 사실 우리는 설교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런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부어주셔서 또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고 또 주님께 이렇게 붙들림 바 돼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또 갖게 되기도 하고요. 사실 인간은 참 이중적이고 모순된 존재들인데 우리 안에 겉사람과 또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니까도 그렇겠죠. 예.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다 보려는 건 아니고요. 7장 22절에 보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 속사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그렇지만 또 나의 또 마음 한편에서는 또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제 마음이 있고요. 예. 이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갈등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섭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물리 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간섭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빛의 산란 작용에 의해서 저 하늘의 별빛이 대기권을 통과해 올 때 이제 대류 그런 현상의 산란 작용에 의해서 빛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별들은 원래는 원이잖아요. 대부분. 빛도 원래는 원점은 원일 텐데 우리가 별을 그리면 대부분 오각형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좀 삐쭉삐쭉 삐져나온 뿔을 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양이 되는 건데 간섭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설명을 하죠. 물리에서는. 제가 간섭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또 굴복이라는 말을 또 좋아하는데요. 좀 전에도 그 의지하는 힘을 무너뜨린다 그랬는데 잠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근데 우리 멋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 양심의 기능이나 작용도 주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방법과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그리스도께로 진리로 이끌기를 원하시죠. 이 시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어떤 간섭 또 이런 역사 이런 부분은 좀 제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간섭하신 주님의 손길을 좀 제가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사실 인간은 간섭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어린아이 할지라도요. 부모가 뭐라고 지시를 하거나 간섭을 하면은 성을 내고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심지어. 네. 역정을 내죠. 어린아이 할지라도 자아가 있고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게 되면은 화를 내거든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은요. 울면서 때를 쓰잖아요. 심지어 땅바닥에 들어 넣어가지고 막 발을 막 구르면서 자기도 자기 분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울고 소리 지르고 이런 아이들 가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보거든요. 마트 같은 데서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도 그러고 예. 어른들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어른들은 좀 표현을 자제하고 억제할 뿐이고요.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서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투정을 부릴 때가 있거든요. 짜증을 내고, 예. 이게 씩씩거리면서 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잘못 지금 대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논쟁을 벌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은 영적인 배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타협이요. 그 논쟁점을 잘 처리를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나 기도로 이 부분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거기서 계속 백슬라이딩이 시작돼서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도 빠지게 되는 건데요. 예. 순간지사예요, 순간. 예. 그런 생각에 동조하고 내가 거기에 빠져들면 언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가,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과 승리를 돌리던 사람이었는가 싶을 정도로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시각과 또 고백을 내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데요.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완고한 자입니다. 저는 완악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전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저의 실수와 저의 잘못과 저의 악함을 다루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간섭이란 말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간섭은 너무나 듣기 싫은 말이고요.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겠죠. 예.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역사나 다루심이 기분 나쁘고 또 성가시게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위치에서 함께 걷게 되면은, 이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러한 손길을 펼치셨구나, 이런 간섭을 하시고 다루시고 또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손길이 필요했구나, 그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로는 서렌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옐딩이라고도 하고, 투항하는 거죠. 백기 들고. 전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예.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대장이 되어주십시오. 항복한다는 거는요, 나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더 이상 나는 저항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모든 저항 수단들을 내가 포기하겠다. 무기를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가 포로가 될 때는요, 너무 순순히 끌려가거든요. 왜냐하면 달콤한 죄로 유혹해 오니까요. 왜냐하면 이 죄 속에는 쾌락이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하고 또 베드로서에서 좀 구절을 좀 볼까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포로 잡으려고 그러면은 아주 순순히 응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기를 원하실 때는 너무 저항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물에 빠진 사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고 할 때, 자기가 아직도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계속 용을 씁니다. 허우적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에 빠진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간 사람도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위험하죠. 그런데 그렇게 힘을 쓰다가 더 깊숙이 빠져들고 물을 몇 번 먹고 숨이 이제 꼴딱꼴딱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하러 들어간 사람이 잡아당기면 그냥 순순히 끌려오거든요. 힘이 쭉 빠졌으니까요. 거의 죽기 직전이니까요. 근데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계속 저항하고 계속 몸부림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지 않고는 구주를 영접하기 어렵죠.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한 지체에 강한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물질에 대해서는 아주 욕심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애착은 좀 덜할지 몰라도 자식에 대한 것만큼은 아주 강한 애착을 가진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리 만족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도 못한 일을 자식들한테 시키고 강요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죠. 아까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돈이죠. 사실 대부분 돈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사실은 돈과 그 쾌락이죠. 아까 즐거움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뭐 단순한 그런 어떤 쾌락뿐이 아니라 돈이 그런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또 추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건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더 보장된 삶을 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성에 대한 그런 욕망이 강하신 분들이 있죠. 사람들이 아내나 배우자를 두고도 또 바람을 피는 이유는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아무리 예쁜 마누라에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어도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키 큰 남자 아니면 잘생긴 남자. 요즘 남자들도 여자들 이상으로 외모를 가꾸니까요. 남자들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플레저라고 이렇게 돼 있죠. 플레저 오브 sin, 죄의 쾌락, 즐거움, 죄의 어떤 환락, 죄의 어떤 기쁨. 죄에는 반드시 그런 달콤한 시럽이, 사탕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강하게 잡아 끄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포로 잡기 위해서 미끼를 또 그렇게 뿌리고 또 우리의 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 덫에다가 위장을 해놓으면 거기는 쉽게 말려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쓰시고자 우리를 이끄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완강히 거부하는 거죠. 우리 뭐 몇 번 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생각난 김에 로마서 6장 보시면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해가지고 주여 저를 의의 도구로 써 주소서 뭐 이런 기도문도 있죠. 예, 뭐 카톨릭입니다만은 죄에게는 죽은 자로 또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길 때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려질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없죠. 송자이니까요. 근데 죄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고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랬는데 자꾸 거기서 내려오는 거죠. 죄가 우리 죽을 몸 안에서 이제 군림하게 되고 정욕 가운데서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우리를 마귀가 부리게 되는 것인데요. 네, 베드로서에서도 보면은 베드로서 5장 8절 9절인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 대적하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의미가 강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약에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은 우린 마귀에게 100이면 100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더 미묘한 뉘앙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이 번역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어 표현은 레지스트거든요. 대적한다는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를테면 저항하는 거죠. 우리 레지스탕스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에 저항군들이 있었죠. 소규모의 어떤 그런 저항군들이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뭐, 일제시대 때 그랬습니다만, 독립군들이, 일본인의 개로 죽느니 조선인의, 예, 인간으로서 죽겠다. 일본인의 개로 사느니. 예. 그래서 그 총검, 총칼 앞에, 단호히 맞섰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민중들 가운데 동요하게 만들고, 저항정신을 심어준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의 희생이 뭐, 그런다고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회복되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희생을 무가치한 희생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저렇게 개죽음을 당하냐? 저항정신이라고 그러죠. 저항정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당연히 이길 수 없죠. 네. 마귀의 이런 강력한 공격과 또 유혹,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 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시고요. 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게 뭐 좀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 미묘한 부분이니까요. 예. 우리는 저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대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저항이라는 건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사탕 사줄게, 따라가자. 아니면, 너희 아빠가, 너 데려오라 그랬으니까는, 아저씨랑 같이 가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묻든가, 소리를 치든가, 싫어요 하든가,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해야죠. 그 아이가 이 어른을 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오직 부모만이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아빠가 어디 있는데 나를 데려오라 그랬는데요. 뭐 이렇게 좀 따질 수도 있고요. 네. 일테면 이것이 저항이지.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순순히 끌려가거든요. 마귀의 그러한 유혹에. 마귀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아이 참 너 예쁘게 생겼다. 너 귀엽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어깨동무를 딱 하고요. 야 너 참 능능하게 생겼다. 시스하게 생겼다. 너 참 예쁘게 생겼다. 그러다가 마귀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더듬어요. 그리고 막 은밀한 곳을 막 만지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거든요. 네, 죄의 유혹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밀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더 깊이 있는 헌신과 순종을 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싫다고 완강하게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좀 이 말씀이 제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서 좀 그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간섭을 정말 주님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하실 수만 있다면 아까 물에 빠진 사람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헌신했다고 하는데요. 이 헌신은 우리가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찬양대하고 헌금하는 게 헌신 아니잖아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어떤 부분은 열쇠를 안 내놨어요. 어떤 마음의 방의 열쇠는 빗장을 단단히 세우고 주님 문 밖에 세워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고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이것은 꼭 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욕망이거든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한 번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철저히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 성벽이. 한 번 가지고도 안 되죠. 그래도 여전히 또 남아있고 또 남아있고 한데요. 주님의 다루신 가운데서 철저히 이것이 붕괴돼야지만 그제서야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들이 도구로서 드려져서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쉽게 이런 부분들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고집이 없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만큼 대강대강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깐깐한 정수기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는데 별로 깐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예민하고 까다로운 분이실수록 사실은 뭘 해도 잘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강대강합니다, 그냥.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분들이 주님께 꺾여지고 굴복했을 때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이 쉽게 포기를 하지만 이런 분들은 주님께 별로 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강한 고집과 자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자기 주관도 강하고 자기 확신도 강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님께 더 많이 맡고요. 더 많이 다루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꺾여지지 않으면 그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때로는 조련사가 채찍을 들기도 하고요. 당근을 주기도 하는 거죠. 먹을 거까지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짐승들을. 배고프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도 쫄딱 망하고 실패하게도 하시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 육신이 정신을 잘 못 차려요. 잘 이렇게 주님 앞에 굴복을 못 해요. 그리고 한 번에 그게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연단과 고난 가지고도 안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주님께 또다시 다루시고 또다시 그 부분을 주님께서 연단하실 필요가 있으신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지금 투쟁하는 부분이 있다. 논쟁하고 다투는 부분이 있다. 주님과 싸우는 부분이 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다 또는 옮겨놓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저울에 달았을 때요. 다 옮겨졌다면 이 저울은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울겠죠.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계속 줄다리를 하거든요. 시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저울 위에서 저울줄을 놓고 계속 이거 저울질 하는 거예요. 요만큼 줬다. 또다시 요만큼 뺏어와 봤다. 또다시 요만큼 또 주님께 드려봤다. 계속 자기 어떤 자아를, 자존심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런 영역싸움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땐 사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것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께 옮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건데요. 구원받음과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요. 또 어떤 분들처럼 완전히 헌신까지 다 이루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삶이 전향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한데 그래서 불 가운데도 집어넣으셨다가 물속에도 집어넣으셨다가 이걸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될 텐데요. 그것이 불안이고 염려일 수도 있고요. 불평일 수도 있고 이 줄다리기가 너무 오래되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빨리 옮겨놔야 되는데 빨리 이걸 주님께 온전히 투항하고 항복하고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무기를 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서서 주님께 대적하려고 저항하고 투항할 싸우려고 완전히 우리의 무기를 무장해제시키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포로가 되고 주님의 의의 병기가 돼야 될 텐데요. 좀 막연하게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빅3거든요.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보시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2장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 볼까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우리 예수님의 시험과 이브의 시험을 보면은 이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예.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 선악과가 이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먹음직하고요,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했습니다. 탐스럽죠? 예. 탐난다는 얘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 이렇게 지금 창세기 3장 6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4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도 이 빅3를 그렇게 함축적으로 지금 담고 있는데요. 마귀가 처음에는 빵으로 시험을 했죠. 예, 먹을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일테면은 식이 되겠죠. 의식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사람은요, 배고프면은 이제 먹고 싶고, 배부르면은, 그럼 이제는 뭐 말이라도 좀 타고 싶은 거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제 좀 딴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거죠. 예. 정말 배고파 보십시오. 먹는 문제밖에는 안 보여요. 근데 먹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나면요, 이제 그때부터 골프도 치러 다니고, 예? 또 낚시도 하러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그러면서 또 바람도 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또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을 했죠. 그리고 도성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랬고요. 좀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이 생에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영어 단어로는 그냥 프라이드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떤 교만이 되겠죠, 결국. 그것을 자부심으로 삼고 자랑하는 것들. 예. 뻑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응? 결국 마귀는 숭배받기를 원하죠. 자기가 숭배받기를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쫓겨났고, 이 세상 신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숭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것으로 가져가겠지만,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사람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거든요. 예. 옛말도 있지만, 배고파 보세요. 매 장사 없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예.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예, 도둑질하는 것이 인간인데요. 배고파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셨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나 그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쾌락이지만, 자기 만족이지만, 배고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그 상실과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고 또 주님의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언에서 제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인데요. 내가 주께 두 가지 것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사실 너무 부유해도 사실 물론 부유한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내가 너무 부유해도 주님 섬기기가 쉽지 않고요. 여러 가지 얽어매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그 부와 함께요. 또 우리가 너무 가난해도 또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늘 우리에게 그런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는데요. 목자신 주님 안에서 늘 만족된 삶을 사는 것이 참 복된 것인데 우리는 풍족한 삶을 구하죠. 물론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게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풍부하고 그런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거든요. 사실 그 이상을 구하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데 만족스러운 꼭 필요한 만큼만의 어떤 복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주님께 구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도 하시고 우리 인간이니까요. 너무 또 궁핍해도요. 너무 필요가 안 채워져도 꼭 물질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너무 또 궁핍해도 실족할 수 있죠. 죄질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담 만족을 누리시고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만족이 되시고 그래서 주변적인 환경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런 귀한 믿음으로 또 고백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의 간섭과 또 주님의 그 다루시는 손길 가운데서 온전히 굴복하여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또 주님만이 주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또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